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16절에서 17절.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셨다. 아멘. 2022년 6월 29일입니다. 2022년 6월 29일 영부인 김건희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16개국 나라의 정상들이 회의를 하는 동안 영부인들은 스페인 왕실이 준비한 다양한 행사와 공연을 관람하면서 사교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교의 시간. 이 당시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입니다. 바이든. 김건희 씨는 이곳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을 만납니다. 부인. 나이로 비교해도 인생의 선배이고 사회 경험으로 비춰봐도 훨씬 선배인 바이든 여사는 김건희 씨를 처음 보고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Just be yourself. Just be yourself. 한국의 메이저 언론사들은 바이든 여사의 이 조언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문화일보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바이든 여사에게 정치 지도자의 아내에게 필요한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필요한 조언. 바이든 여사는 김건희 씨의 요구를 듣고 높은 자리에 가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의지이기 때문에 Just be yourself.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Just be yourself. 영어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에서 친구 사이에, 그리고 동료 사이에, 그리고 가족 사이에서 빈번하게, 그리고 매우 흔하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매우 흔하게. 그 의미는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래, 거창하지 않아요. 매우 단순한 것으로 한국인들의 정서에 맞게 번역하면 그냥 평소처럼 해, 오버하지 마,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꾸미거나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라는 일종의 충고입니다. 충고. 어쩌면 바이든 여사는 대한민국 영부인의 리플리 증후군 증상을 간파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김건희 여사는요, 집권 초기부터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재클린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로서 김건희 여사가 순방 중에 착용한 나토 3종 세트라 불리우는 명품 보석들, 바이든 여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영부인들도 김건희 씨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했을 겁니다.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명품 보석들, 반클리프 목걸이의 시중 가격은 6천만 원대라고 합니다. 6천만 원대. 티파니 브로치는 3천만 원.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는 2천만 원. 이 세 개의 명품 가격의 총 가격은 1억 원이 넘습니다. 1억 원. 한국의 메이저 언론사들이 근사하게 포장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라는 말은
정말 단순한 충고가 아닌 김건희 씨의 삶에 정말 필요한 인생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요, 지나치게 가식적인 모습은, 그것도 고가의 물건으로 꾸미고 포장을 해야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 이런 모습은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빈약함을, 허영에 들뜬 자신의 속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한 사회학자는 사람들이 명품에 열광하는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명품에 왜 이렇게 열광을 할까? 그는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심하고 빈부격차가 매우 큰 나라에서 명품에 대한 소비율이 높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요, 자신의 고상함을 드러내기 위해 나와 너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명품을 통해 과시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명품 시장의 규모는 15조 원, 15조 원. 전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전 세계에 200개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7번째로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큰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세계에서요, 명품 가게가 없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가 있습니다. 명품 가게가 없다. 물론 공항이나 주요 도시에 면세점이 있기 때문에 명품 매장은 있습니다. 매장은 있어요. 근데 시장의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바로 그 나라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사회학자의 지적대로 덴마크는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굉장히 적은 나라라고 합니다. 적은 나라래요. 그래서 OECD 국가 가운데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나라라고 합니다. 덴마크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소비보다는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즐긴다고 합니다. 덴마크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얀테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얀테의 법칙.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모든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얀테의 법칙을 한 줄로 요약하면 당신은 평범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게 없으니까 늘 겸손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 이런 교육을 어릴 적부터 받아서 그런지 덴마크 사람들은요, 옷에 그 로고나 상표가 보이는 옷을 잘 입지 않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과시하는 행동을 굉장히 촌스럽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기업의 CEO, 노동자, 의사, 청소하시는 분, 그리고 법조인과 식당 아주머니가 함께 어울려 앉아 있어도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짐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 옷 입는 수준도 비슷하고 행동하는 모습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짐작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소득과 직업에 상관없이 너와 내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회적 평등은, 즉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확신은 사람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만족감과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높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회적 돌봄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견고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덴마크의 젊은 엄마들은 갓난아이가 누워 있는 유모차를 상점 밖에 세워두고 상점 안에 들어가서 쇼핑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상점 밖에. 혹은 젊은 엄마는 카페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키고 음식을 먹고 커피를 즐기는 동안 유모차에 누워있는 아이는 카페 밖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아이 엄마 대신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갓난아이의 안전을 함께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교통사고가 나도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잘못을 덮어 씌우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도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이, 성별, 외모, 그리고 장애 때문에 학교와 직장에서 차별을 겪지 않으며 이웃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상식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서 공동체가 나서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사회적 돌봄은 각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불행을 모든 사람이 누구든 언제든 겪을 수 있는 그 불행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서로 예방하고 막아주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부당한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지원하고 응원하는 돌봄인 겁니다. 이 사회적 돌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전하다는, 그리고 평화롭다는, 그리고 행복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에는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리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께서요 앉아있는 에스겔을 일어나게 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게 해주세요. 영을 부어서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 같은 선지자 그리고 예언자가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뻔뻔하게 살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장소는 공간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 땅.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때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와 살던 시기입니다. 이 말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이야기 쉽게 비유로 표현하면 일제 식민지 시대에 한국 사람이 일본 땅에 끌려와 사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자신이 메시지를 전한다 해도 자칫 잘못하면 바벨론 사람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 활동은 충분히 에스겔 본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패역한 족속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바벨론 백성들 역시 패역한 족속이고 얼굴이 뻔뻔하며 마음이 굳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서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가시와 찔레가 사방에 펼쳐져 있고 정갈이 바닥을 기어 다녀도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패역한 사람들, 생각이 뒤틀리고 마음이 뒤틀린 사람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건 그 사람이 바벨론 사람이건 그들의 말을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매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건 상황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매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돌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근데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겐 하나님의 돌봄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손길, 지키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상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음에 왕이 될 그의 아들 앞에서,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하들 앞에서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한 일이 자신의 때에 완수되지 못하면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된 다음에도 이 일은 계속 집행되어야 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다윗은요, 죽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에서 다윗은 안전하게 벗어납니다.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셨다.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돌봄이 있습니다. 돌봄이 있어요. 낯선 땅, 뉴질랜드에서 여러분과 저는 비록 이방인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에겐 비록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부모도 한국에 있고 형제들도 한국에 있고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공동체로 받는 사회적 돌봄이 적을 수 있지만 뉴질랜드 현지인들의 행복지수는 높고 우리의 행복지수는 낮을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돌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꼭 지켜주실 겁니다. 기도합니다.